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리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듯 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영적 질서와 예배자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피다 보면 굉장히 좀 여성분들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남자가 내 머리 여자 위에 있느냐라는 어떠한 이제 어떠한 그 우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착각하고 잘못되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더 잘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창조 질서의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 깊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모든 질서 가운데 내가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와 같이 너희도 그 질서에 따라서 온전히 그리스도 나를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저번에 우리가 그 우상에 바쳐졌던 그 고기,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라고 선언한 것은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주축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그러한 선포였어요. 그러한 충격적인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 그때 당시는 계급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종의 어떠한 그런 형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이나 유대인의 철저한 계급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질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맨날 데모하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았고 모든 것이 참된 자유, 뭐 참된 어떠한 은혜 안에서 하나지어지는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문제가 뭐냐면, 단정치 못한 여인들이라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떠한 저번에 말한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뭐 이런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신전에서 어떤 이제 그 창기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말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인이요 하면은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로 그 당시에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 아데미 신전 이런 데서 그 일하는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사제들, 그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고 막 이런 짓을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막 그 우상, 그 신이 그것을 받는 우리 뭐 그의 신앙에 그것을 막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한다. 막 이런 잘못된 어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이제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초신자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일은 하지 않지만 다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머리에 수건 너울이라고 그러죠. 이 수건을 쓰고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단정된 예배의 복장을 갖췄는데 이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어지고 또 이것을 비판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수건으로 너울을 쓰는 것이 굉장히 단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질서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썼다, 너울을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편을 향한 존중의 문화적 표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인 것이죠. 바로 그것의 하나의 표현이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너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에 물론 다 평등하죠. 그리고 남자보다 저도 이렇게 아내랑 있다 보면 저보다 아내가 더 지혜롭고 똑똑할 때가 많음을 보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어떤 가정에서 어떠한 질서를 세우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이라는 남편에게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주신 것은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로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질서로서 남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떠한 질서적인 부분에서 머리로서의 어떤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어떨 때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준 그 아내에게 때로는 귀를 기울이고 또 아내의 말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그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때에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질서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또 재미난 표현을 또 써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죠. 어머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 평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질서 안에서 나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상하 계급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온전히 그 권위 안에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해 갈 때에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은 사실 창조의 목적과 천사들을 위한 배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예배가 수종드는 천사들이 교회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과거 사탄의 우두머리 루시퍼죠. 그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질서가 깨어지고 타락의 어떤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것을 치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무질서가 아니라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어떠한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죠. 우리 만약에 오늘날 우리 대명교회에 뭐 막 여성분들이 물론 자유롭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입고 하지만 너무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격을 갖추지 않는 어떠한 복장과 어떠한 이제 깔끔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산발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오고 남자도 머리를 막 이상하게 막 가려가지고 막 이렇게 여자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좀 이게 무질서하게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천사들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있게 예배하고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남녀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 최초의 어머니 바로 여자죠. 하지만 그 어머님도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혼자 독처로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니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내시죠. 바로 이것은 그러면서 그 여인이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출생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남편분들을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또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때로는 지혜를 구하고 또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가정과 귀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창조 질서가 무엇보다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른 것처럼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아주 자연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 찬송이 절로 터져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만드실 때도 새와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드실 때 우리가 남이섬에 갔을 때에 거기에 뭐 청설모라든지 토끼라든지 거기에 보면 공작새라든지 각각 개인의 모습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각각 만들어 놓은 그 동물들 그리고 그 자연들 그런 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없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는 볼 때마다 그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항상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나는 나의 사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전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전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 그 질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질서, 그 질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피는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는 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디딤돌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아버지께 했던 그 겸손과 순종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 한 사람의 입김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 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명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그 권위 안에 또 존경하고 존중함을 인하여서 서로 우월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이론으로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도 또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렇게 모습들로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대명교회, 우리 한국교회와 또 교회에도 그런 것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하루도 느끼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드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